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 주간인데 어쨌든 믿음으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마지막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문구자 집사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순자 집사님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내 이름이 들어가고 알았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마지막 끝에 내 이름을 딱 들어가서 나도 주님 성탄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역사는 역사 얘기에서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앞날이든 어느 가정의 장래이든 혹은 한 국가의 미래이든지 다 마찬가지. 준비가 없는 개인과 가정, 기업과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는 심지어는 예배나 제사 생활도 마찬가지. 가령 해마다 6월절이면 성막에 모여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절기 신앙도 짐승이나 혹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사실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백향목을 준비했고 금과 은을 준비했고 오랜 동안 준비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렇게 해서 가능했다는 것. 예수님도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를 세우는 일과 전쟁하는 일을 주제로 교훈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만일 망대를 쌓다 말고 중단하면 바라보는 이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만일 어느 왕 1만 명의 군대로 상대편의 왕국 2만 명과 싸우려 할 때 이길 수 없으면 화친하지 않겠느냐는 것. 이 비유를 들어서 준비해야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아유, 여기까지 오면서 하는 일이 없거든요. 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을 또 다시 기약하면서 준비하는 거.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 이제 열흘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준비하면서 최고의 성탄절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바로 후에 하신 교훈이 바로 이것인데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경제관, 물질관, 소유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망대 건축하는 일과 1만 명의 군사 동원 능력을 가진 임금이 2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이웃 왕국의 왕과 전쟁을 벌이려 할 때 이길 승산이 없으면 죽고 죽이는 전쟁 대선에 화친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 비유에 이어서 하신 교훈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의식주의에 집착하고 세상 물질의 소유에 급급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 출발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가짐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가르치신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이켜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신앙,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신앙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리아가 없는 성탄, 그녀의 남편 요셉이 없는 성탄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시간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계보를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준비된 42대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사야나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탄생하신 역사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6절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포. 이렇게 오셨다는 거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준비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는데 성령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준비했다. 예수님의 마리아 잉태는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당황해하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사건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 사건이라고 위로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 역사적인 사건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오늘 또 기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어깨가 좀 으쓱 펴지, 교만해서 펴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으쓱해. 성령이 임해서 너무 기뻐서 내 어깨가 으쓱 펴져서 아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전체가 성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복음서와 역사서를 기록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6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 누가복음 22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늘 성전에 드나들던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는 심오한 사람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 2주 전. 그에 대한 성경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이 말씀 보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즈음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이걸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시몬은 메사의 범사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란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의 성탄 기사를 보면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경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신 주의 구원이시고 만민 앞에 준비되고 예비하신 분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도 예수님은 나중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출입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내용입니다. 그 시작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으셨다고 했어요. 40일 안에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갈릴리에 돌아다니실 때 그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무사람에게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칭송. 하루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았고 회당에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읽으신 구약 성경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인용된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가 자유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 또 이사야 61장 3절 이하에 보면 슬퍼하는 자가 화관 즉 꽃으로 화려하게 만든 화관을 쓸 날을 맞게 된다는 것. 기쁨의 기름을 바르면서 슬픔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장차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면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 하순자 집사님 홀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그 13개를 드렸던 제사를 다 버리고 홀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꿋꿋하게 나와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기쁨으로 눈물 흘릴 날이 머지않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험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준비하고 성령 안에 생하고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두 번째 요셉으로 인한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요셉 복음서 가운데 유일한 내용인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의 심경을 자세하게 전해준 유일한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그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행동이 의로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고 옳고 고결하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욥기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나중은 바로 악인의 나중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흥왕하나 악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5편 12절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잘 들으십시오. 시편 11편 5절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4절 5절에 보면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했고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33절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집은 복 있는 집이에요. 알았사옵나이까? 이렇게 고백. 우리 집은 복 있는 집이요. 우리 집은 복 있는 집이요.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잔소리하거든. 우리 집은 복 있는 집이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복 있는, 너는 복 있는 줄 알으라고. 이게 딱 가족을 딱 점령을 해버리고 성령이 점령해버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고 했고 잠언 11장 21절에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고 하박국 3장 2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를 중요하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의인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었다 이 말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중한 사람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세밀하고 섬세하고 침착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정혼한 아내가 가늠한 영고 외에는 파혼하지 못하도록 정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 성령이 의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들은 남편 될 요셉의 고민과 당황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내들 마리아의 말을 믿어준다고 한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저거 딴짓해서 저렇게 된 거지.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뒤숭숭해하며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민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마리아 말에 대한 의심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싶으나 쉽게 믿어지지 않는 마리아 수태 사건 앞에 당황해하고 고민하는 남편 요셉의 신경을 성경을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주의 천사 현몽으로 인한 예수님의 탄생의 준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 즉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거기까지. 누가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을 강조하지만 마태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주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전달자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주인 사라에 의해서 학대받던 하갈이 광야길로 내어 쫓깁니다. 광야 위에서 목말라 고생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주께서 친히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이 당혹스러운 마리아 수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가진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 단단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메시아 탄생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켜 줍니다. 마리아 잉태는 성령으로 인한 잉태임을 다시 한번 확증한 주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탄생을 기뻐하는 축하의 날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내 이름이 좀 껴서 주님, 저도 주님의 성탄을 준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주님의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거라. 마리아는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여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될 요셉 또한 의롭고 신중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친히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 마리아기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보호하고 아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때가 되어 먼 길 예루살렘에 호적하려고 올라갔던 길에 그곳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딱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지막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여러분 주님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축하하며
복된 성탄 절기가 여러분 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몫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준비였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인한 준비였다. 주의 천사의 현몽으로 인한 예수님의 탄생의 준비였다. 네 번째, 나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